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코로나라 조심스럽지만 가볍게 우리가 두 가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이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이라는 것이 맞이할 송, 예구, 그리고 아니구나 보낼 송이죠. 그리고 맞이할 영, 그리고 새 신. 이게 이게 유식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송구에 관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속삭이듯이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수고 많으셨다고 송구의 인사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신의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영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우리는 무슨 복이죠? 팔복이죠.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시라.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껏,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가 한 40분 정도 후면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가 옛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새해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제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곧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늘 그렇듯이 우리 지나온 한 해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2021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또 어떤 다짐과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여러분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나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창대합니까? 아니면 시작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내 마무리가 혹시 미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망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창대하게 시작했으나 그 끝이 미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한 그 창대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곧 있으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이제 다가오는 새해가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한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보다 나중이 힘이 창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이 올바라야 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올해 한 해 마지막 순간에 이 디모데후서를 큐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셨으면 제가 이 배경 설명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쓴 책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인데,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썼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 사형 선고를 확정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면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그는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쓰고 있는 이 편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가장 끝자락에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바울은 그에게 왔던 사람과 그를 떠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온 사람, 그리고 그를 떠나간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너는 이라는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의 곁을 지켰어요. 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도 함께 누리고 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늘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 디모데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인생의 방향 설정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교차하여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 디모데와 데마 두 사람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이 올바른 방향 설정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아쉽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긴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와 가까운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자리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할 때 모든 결심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순간에 옳은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릇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해에도 그래, 나는 새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결단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이 올바르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반드시 올바르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해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해지기 위한 이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술, 담배 끊는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해에는 내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한번 봉사를 해보리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 봉사의 자리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어요. 내가 한번 봉사를 작은 것이라도 해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심이 올바르니까 우리의 삶이 올바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면서 정반대의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내가 좀 이제 적당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과도 적당히 거리두고 나도 좀 세상에 나가서 돈도 좀 열심히 벌어보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좀 즐겨보기도 하고 내가 자유롭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자와 봉사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목자들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다른 교회를 보면 거의 연말과 연초만 되면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목사에게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제가 올해만 잠깐 목자 자리 좀 쉬겠습니다. 내가 올해만 잠깐 제가 직분 봉사 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젊은 목사지만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경력 40년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제가 워낙 이제 일찍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로 사역 경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 잠깐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잠깐만 하고 했던 그 결심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틀어진 방향으로 결심한 분들이 있어요. 처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잠깐만 있을 거야. 내가 잠깐만 벗어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점점 벌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첫 결심을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첫 방향 설정을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방향 설정과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과 반대의 방향 설정을 하셨다면, 반대의 결심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수정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오늘 이 시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데마를 보십시오. 데마는요, 원래는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동역하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과 다른 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누가와 데마를 소개해요. 근데 이 누가가 누구냐면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대단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누가와 데마를 동급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데마는요,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동역하던 핵심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데마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 내가 잠깐만 쉴게요. 내가 잠깐만 데살로니가에 갔다 올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 기록 이후에 성경에 다시는 이 데마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데마라는 이름은 지워져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데마와 함께 바울을 떠났다고 언급되고 있는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도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후로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들이 잊혀진 인물들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들의 인생의 결심이 그릇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전에 했던, 그들이 했던 그 모든 헌신들, 그 모든 열심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아무리 창대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나중이 미약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고 우리의 결심이 그릇되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공동체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자.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디모데와 누가처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이 음성에 순종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외쳐도 떠나가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서 방향 수정이 되어야 돼요. 결심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는요 그냥 단순히 바울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대요. 바울을 심히 대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초창기에 이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초창기 멤버들은 다 떠나갔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사람이 지긋지긋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에 대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검은 털 달린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많으면, 배신이 많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어느 날 떠나버려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바울을 심히 대적하고 너무너무 많은 해를 입히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이요 사람에 대해서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사람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단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고 죽기까지 섬기는 오늘 이 사랑을 끊임없이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해를 입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와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을 어느 날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 허물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허물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허물을 봤어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해를 입힐 때 바울이 뭘 떠올렸을까요? 지난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 지난날 내가 예수님에게 해를 입혔던 거,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내가 핍박하며 살인했던 사람인가, 그 죄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누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핍박했는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사도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다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속에서도 거기서 내 죄를 보고 내 허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사람에게 또다시 다가가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자기 허물을 보는 거, 자기 죄를 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상처받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 해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적용을 좀 해야겠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로 상처받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크게 받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러한 마음에 가장 큰 이 마음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아마 목사가 아닐까 싶어요. 목사에게 시험 들고 목사에게 상처받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아플 거예요. 가장 힘들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해 동안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그건 저의 허물이고 정말 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더 나아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저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인격도 덜하고 약점투성이고 허점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저의 원함과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말 때문에 목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여러분,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괴로운 날들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제가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상처받으신 가운데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몇 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정말 무릎 꿇으려고 한다면 저 정말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만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떠나는 분이 정말 한 분도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벗어나고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워질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던 그 묵은 상처와 아픔들과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나팔소리처럼 들려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고 잘못된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궤도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공동체의 자리로 더 가까이,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보다 나중이 더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어떤 결심을 세웠습니까? 나의 결심은 오는 것입니까? 가는 것입니까? 나의 그 잠깐의 결심이 평생과 영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새해에도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셨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가 온라인 이벤트를 했었죠. 그때 퀴즈를 냈는데 사실 여러분, 그날 냈던 퀴즈 가운데 문제와 정답이 틀린 오답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중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보니까 대답이 뭐였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정답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어느 날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거룩을 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오늘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또 그 얘기구나. 맨날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또 그 얘기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겹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맨날 반복하는, 지겹도록 맨날 반복하는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소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 적으셨죠? 그 기도 제목들 보면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좀 특별한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그 비결은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늘 반복하는 그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 그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특별한 것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특별함이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함이라는 것은 기본이 갖추어졌을 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올해 책을 몇 권이나 사서 읽었나 보니까 적어도 한 100권 정도는 사서 읽은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네. 그죠? 여러분들께서 도서비 주신 거 알차게 써가지고 한 100권 정도 사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어제 주문해서 오늘 왔어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와가지고 오늘 딱 읽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뭐냐면,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아시죠?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쓴
자서전이에요. 제가 그걸 올해 마지막 책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가요 몸값이요 1,100억입니다. 1,100억. 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손흥민 선수예요. 아마 축구 좀 좋아하는 우리 남자분들은 제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 자서전에다가 추천사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아들을 특별하게 키운 비결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이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 좀 잘 키웠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막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몸값이 1,100억이나 가는 이 특별한 아들을 키워낸 그 아버지의 특별한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요 이 아버지가 그 쓴 책의 제목만 봐도요 그 비결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제목이 이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부제목은 뭐냐면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여러분 이 아들을 특별한 축구 선수로 키운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기본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 기본이요. 이분은 그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 기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의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지겹죠? 맨날 이분은 기본이에요. 손흥민이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렸다. 365일 쉬지 않았다. 방학 때 친척 집에 놀러 가는 일도 없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대목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대목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이 있다.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할 가치는 기본의 중요성이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우리 큐티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큐티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고 일주일 안 하면 공동체가 안다. 여러분 이분이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 기본이요. 이게 이 아들을 특별하게 키운 비결이래요.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가치가 뭐냐 하면 기본의 중요성이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남들이 말하는 남들이 다 아는 그 기본을 잘 지키고 가르친 것이고 우리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기본을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아는 기본을 이분은 철저하게 지킨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특별한 은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비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새해 여러분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노트 펴가지고 적으세요. 뭐 적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 첫 번째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두 번째 정해진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씀으로 내 죄만 보십시오. 네 번째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하게 공개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두 번째 정해진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씀으로 내 죄만 보십시오. 네 번째 날마다 내 죄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본만 충실히 지켜도 오늘 여러분들의 새해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지겹게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겹도록 반복해서 듣는 그 기본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하고 비범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 이야기예요. 따끈따끈한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 이명수 전사님이 가끔 좀 엉뚱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늘 우리 목자톡에다가 본인 가계부를 올리셨어요. 그 핸드폰 앱으로 만든 가계부인가 봐요. 가계부를 갑자기 띡 하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명수 전사님이 올린 가계부를 보고요, 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명수 전사님의 가정에서 유일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지금 이명수 전사님 한 분이에요. 그 외에 이 가정에 어떤 고정 수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명수 전사님이 올린 가계부를 딱 보는데 주수입과 부수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주수입 내역을 보니까 이번 달 수입 내역이 주수입이 75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75만 원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명숙 전사님에게 매달 나가는 사례비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죄송해집니다. 네. 여러분, 이 가정은 이게 주수입의 전부예요. 끝이에요. 아무 수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번 달 이 가정에 들어온 부수입이 있어요. 부수입이 얼마냐면 380만 원이에요. 주수입은 75만 원인데 이번 달에 부수입으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할 여러 군데서 도움으로 찾아온 그 부수입이 무려 380만 원. 그래서 이번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총 들어온 이 가정에 들어온 수입이 45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웬만한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 하나도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이명숙 전사님에게 이런 톡을 드렸어요. 전사님,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냈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안 믿으실걸요?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명수 전사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왜 우리 이명수 전사님의 삶에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왜 자꾸 이런 특별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명수 전사님에게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인가요? 특별한 신앙의 비결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임 전사님이 다만 한 가지, 그분은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임 전사님, 살기 위해 날마다 큐티합니다. 날마다 뇌절을 봅니다. 날마다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거,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겹다 하는 그 기본에 충실한 그 평범함이 오늘 이명숙 전사님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찾아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특별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아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기본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후임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으로 발탁됐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가 아마 이게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임된 것보다 그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왜 바울은 디모데를 후임으로 정했을까요? 왜 디모데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주목하고 그를 이 대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디모데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띄워주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뭡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 말씀의 훈련을. IQ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외모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받았던 그 말씀의 훈련, 그 말씀의 기본기가 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의 후임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1등해라, 세상에서 잘 되라, 세상 경쟁에서 이겨라, 끊임없이 세상 가치관만 심어주고 남을 밟아야 내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만 심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새해는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가정 큐티 예배를 좀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도요, 오늘 이 예배 끝나면 12시 넘어가겠죠. 오늘 이 예배 끝나면 12시 훌쩍 넘어갈 건데 이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랑 새해 첫 큐티 할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 1등 하는 거 한 번도 바란 적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고 말씀의 가치관에 붙들리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 아이들의 인생에 맞는 하나님 쓰임새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는 시키지 않지만 피곤해서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큐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려면 누가 바로 서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서야. 우리 부모님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날마다 큐티하는 부모,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부모,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고백을 이루는 부모. 여러분,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기본도 갖추지 않으면서 날마다 왜 하나님 나에겐 특별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는 저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새해 내가 살기 위해 큐티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죄만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 위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가오는 새해 반드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거창하고 특별한 계획보다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적용하는 이 반복의 힘이 비범함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새해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해에도 우리의 대안은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초반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배반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시는 바울이 누구랑 같이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유, 사람 지긋지긋하다. 내가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 내가 다시는 사람하고 같이 뭘 같이 안 한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신의 가장 마무리를 보면 여러분,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에 더 좋은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 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빈 자리에 하나님은 더 좋은 지체들을 그 자리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바울이 혼자 일하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바울이요, 혼자 일할 수도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대사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좋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도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대안은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의 대안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틀림없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좋은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공동체의 시작은요, 좋은 공동체의 시작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히 좋은 공동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신앙이 아니면요,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나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좋은 공동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사람만으로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이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좋은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보십시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누구와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축복을 할 때 은혜가 디모데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모데 너는 목사니까 너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너만 은혜 받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목회자인 디모데 너도 잘해야겠지만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CBS의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출연하셨어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김양재 목사님 다음으로 좋아해요. 네, 유기성 목사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출연하셔서 이제 나누는 간증을 들어보는데, 여러분, 이 유기성 목사님이요, 목회자 자녀더라고요. 사회자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자 자녀로 자랐는데 목사님은 어릴 적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두 번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목회자자로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라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더니 사회자가 주영훈 씨 알죠? 그 CBS 그 새롭게 하소서의 사회자가 주영훈 씨고 또 패널 개그맨인데 둘 다 목회자 자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요, 부모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공동체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가 힘이 들까요?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을까요?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도요, 부모님이 목회했던 교회도 바람잘 날이 없었지만 유기성 목사님 목회할 때도 정말 시험 드는 일이 많았었대요. 이분이 그때 그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전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요, 안산에서 목회하셨었어요. 안산 광림교회에서. 네. 어쨌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실 때 참 어려운 형편에 빠진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그 장로님과 함께 그 장로님을 붙잡고 따로 기도를 해드렸대요.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교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굉장한 재정적인 부채를 지고 그걸 갚지 않는 바람에 장로님 재정이 어려워져서 목사님이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해주고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날마다 저렇게 장로님만 두고 기도해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게 온 교회에 퍼졌대요.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이 장로님만 놓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작은 질투심에 그런 말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말에 살이 더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면서 그냥 확정적인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대요. 앞에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목사님이 저 장로님한테 그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 목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대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목마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어떤 교회도요, 상처받아도 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좋은 공동체 되기를, 당연히 목사가 앞장서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서 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좋은 공동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도 우리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분란이 나고 교회가 한번 싸움이 나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성차받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 평신도 자녀 할 것 없고 어른들이 다투는 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 다 떠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새롭게 하소서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도 내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서 상처받았다. 주영훈 씨도 나도 상처받았습니다. 또 그 개그맨도 나도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생각도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삼형제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목회자인 거에 대해서 반응이 다 달랐어요. 저희 큰형님은 아버지가 목회자인 거에 대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리고 둘째 우리 형님은, 박현성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자지 내가 목회자냐, 왜 내가 아버지 때문에 피해받아야 되냐, 얼마나 반항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내인 셋째인 저는 착했어요. 뭐 기분 나쁘십니까? 네. 저는 그 강박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난 잘해야 돼. 형들이 저러니까 나라도 잘해야 돼. 나라도 우리 부모님 욕먹이면 안 돼. 제 주일학교 때부터 그 강박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저도 저지만 제가 그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 자녀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예요. 저 아이들은 별일이 없는 한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버지를 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고, 아버지를 나의 목사님으로 삼고, 아버지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며 살아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내 자녀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너무 다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말 노력은 하는데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자른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제가 자청해가지고 제 방에다 CCTV 달아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24시간 CCTV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원하시면 USB 가지고 오셔가지고 원하시면요, CCTV에 제가 생활하는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고, 저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족한 목사예요. 너무 연약한 목사예요. 제 힘만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몸부림쳐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제 힘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실수할 때는 따끔하게 저에게 사랑을 담은 조언과 충고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좋은 목회자 되기를 몸부림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좋은 공동체 돼야 돼요. 우리도 좋은 공동체를 누려야겠지만 우리가 만든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정말 저게 하나님 믿는 모습이야, 정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저 성도님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목사님 같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고 잘 자라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대손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머무는 정말 좋은 교회, 내가 우리 교회 만나서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새해 내가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더 정말 애쓰면서 여러분, 제가 더 좋은 목사 되기를 저부터 힘쓰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저도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저도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좋은 공동체 좀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창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시 18분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박 목사야, 너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너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네 열심으로 되나 봐.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열심으로 안 돼. 너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구해라. 너 은혜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너무너무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송우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새해 문을 열면 좋겠습니까? 그때 기억났던 말씀이요,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에 보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래.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게로라. 속히 내게로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급하게 부르시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떠나려고 하니까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히 내게로 좀 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속히 와라.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 이 시간 첫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아픔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어디를 가고 있느냐? 너의 방향을 돌려라. 너의 결심을 다시 세워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 내 인생의 목적도 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드리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건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건만 여전히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뚫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된 세상의 소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내 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고 아버지 이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산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산중앙교회가 아버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뜻을 세우며 우리의 결심을 세우며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한 지도 이제 5년이 지나가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무디어져 가고 나의 회개가 무디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마치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교만과 착각에 빠져들어가는 저의 악과 죄를 봅니다. 그런 죄를 향해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친다고 하는데 제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하나님 깨끗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으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 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결심을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고 우리의 결심이 수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심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지금이 좋은 교회가 아닌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히 창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다급하게 나에게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외치시는 주의 생생한 음성으로 듣고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며 우리의 결심을 올바르게 세워 이 새해에도 주와 함께 거룩의 길을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